의미를 담아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RU Remnant University 대학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대학은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있지만은 이 RU Remnant University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첫째는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워진 목회자와 선교사가 참 복음이 희미해지고 참 전도와 선교를 성경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채 열심과 특심으로 세상의 방법 이런저런 기술을 가지고 하다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자꾸 사라지니까 더 이상 운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종교에 팔리고 또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그리고 아예 건물 자체를 보수할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는 그 지붕을 때우지도 못하고 몇 안 되는 소수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그나마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국에 다녀왔던 우리 조동철 장로님 부부나 우리 김인태 집사나 또 데이빗 보일 장로님 같은 경우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은 그 순회하면서 옛날에 한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모슬렘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계를 포함해서 온갖 이 잡종교들이 영국과 유럽을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태어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입교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커서 뭐라면 나는 유아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난 취소하고 싶다 해서 교회에 와서 취소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이상하게 지금 뉴에이지라든가 또 3단체라든가 모든 세상에 이 불신앙의 문화가 전부 어디서 생산되고 있냐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런 처지에서 지금 한국도 한때 굉장히 부흥을 했고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지만은 지금은 계속 분열과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후대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상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차세대 선교사들이 없어요. 지금 장래에 이 복음운동을 할 미래 차세대 지도자들이 안 나와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기는 하는데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 젊음과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대회를 참석을 해보면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그 연령이 평균 60대 이상이에요. 50대도 많지 않고요 40대도 많지 않아요. 30대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선교의 그 대열에 서서 전도 선교 운동하는 그런 후대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그와 반면에 세상적인 사자나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쫓는 데는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나는 복음만 말하는 참 전도와 선교만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배출돼야 되는데요. 그런 대학을 세우고자 차세대 그리고 목회자들을
제대로 전도와 선교를 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렘넌트 대학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키운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우고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 것처럼, 결국 이들은 다 목회자거든요. 결국 차세대를 끌고 갈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참 복음과 참 전도와 선교를 이어갈 렘넌트들인데, 이런 후대들을 키울 그런 곳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어디겠어요? 아까 한 장로님의 고백처럼 이 땅에 누가 뭐라 그래도 로마는 현재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땅에 복음이 관심이 없고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살면 결국 세계가 산다 해서 결국은 렘넌트 대학교를 미국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렘넌트 대학교 R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대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차세대 목회자들을 제대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훈련시켜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차세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RU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둘째로, 렘넌트 대학교는 두 번째 RUTC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남은 자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들이 무슨 남은 자예요? 생명 가진 남은 자들이에요.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그 마지막 사람들, 그게 겉으로는 버려진 사람, 포로로, 노예로, 석국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 가진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 되어 제대로 훈련받고 세계를 보고 말 그런 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RUTC 운동의 모체가 바로 RU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결국 뭐죠?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되도록 바꿔가는 곳이 바로 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했던 온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됐을 때에 블레셋과 흑암이 무너졌던 역사를 보면서 바로 이런 RUTC 운동을 하는 것이 RU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6장 8절로 30절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렸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현장에 모든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바로 RUTC 운동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선수다, 농부다, 네게 받은 이 언약의 증거들을 또 다른 증인들에게 알려라 하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뭐다? 그게 RUTC 운동인데, 이 일을 할 곳이 바로 렘넌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 RU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RU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운동하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 렘넌트,
전도자,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미국과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는 자리가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미국과 세계복음을 하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태영아국에서부터 모든 현장에까지 곳곳에 뭐가 세워지도록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 그게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뒤에서 서포트하는 곳이 바로 RU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흑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 지역에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RU는요 3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와 목회자를 훈련하는 곳, 곧 신학회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RUTC 운동을 해나가는 자리며, 세 번째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RU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팀들이 어떤 언약 속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로마 복음화, 그곳에 지나 결국 땅끝 그가 알았던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RU 운동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요. 이 흐름이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RU 운동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드리는 건 당연하지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우리 자녀는 뭐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 없는 그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우리 교회가 잘 되지만 다른 데는 무너지는데요? 내 앞만 보고 나만 보고 우리만 보면 결국은 무너져가는 세상 현장은 누가 살리죠? 그래서 이 복음을 결국 로마에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기억하는 거 좋잖아요. 선생님이 기억해 주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말이죠. 누구를? 예루살렘에서 증언되었던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앞에 276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276명의 목숨만을 살릴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이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풍랑도 막을 수가 없어요.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아요? 물론 제사상의 피해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 가지고 뭐 하자고요?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자고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지속할 그런 곳이 렘넌트 유니버시티라는 RU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정말 내 인생을 어디에다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방향과 후대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 헌금하며 헌신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만약에 준비 안 됐다면 여러분 준비돼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 개인이, 성도가, 교회가 전 참여해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RU 주일을 기념하면서 전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이제 미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 RU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또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서 지금 골로새서 2장만 봤어요. 2장 속에 지금 사단이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막 뿌려놨어요. 그게 19곳이나 나와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 속임수가 19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골로새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4절, 교묘한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묘한 말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지금도 교묘한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말고 물질, 그리스도 말고 성공, 세상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사단.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학이 사람들 막 지적인 만족을 줍니까? 또 듣기 좋아하는 소리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왠지 그 배움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뭐죠? 인본주의예요. 다 인간학이에요. 땅의 것의 가르침이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근본의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는데요. 사단은요, 땅의 것에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과 인생과 삶을 다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들. 구약의 죄를 고백하라 할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의 머리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신하여 양과 소를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거는 드릴 때마다 그게 계속 반복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게 뭐죠? 법조문, 증문 문서처럼 자기가 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필 문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율법에 묶이고 죄책감에 눌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 전부 뭐냐면 이게 구약의 예법에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해서 음식을 가려 먹게 하고 또 날을 따져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막 구별되게 하는 이런 예법들을 다 깔아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 정통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정해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지킨들 우리가 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꾸며낸 겸손, 또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는 천사들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오류까지도 빠져요.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사람의 명령. 하나님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규정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자기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규칙과 예식과 예법과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알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해결 못해요? 나를 못 이겨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창세기 6장에 돈과 물질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성공 아무리 좋지만 그 성공 한들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그 세상에 오래된 문제인 이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요 우리의 틀과 함정을 못 벗어나요. 결국 사단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소리를 꽁꽁 묶어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미래, 후대를 꽁꽁 묶어가지고 결국 다른 거 다 하게 하고 결국은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할 길이 뭐냐? 라고 골로새서 2장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죠? 사단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가르치는 교사들, 메신저들, 사역자들, 심지어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이 오직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른 것을 심게 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뭐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고요? 철학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지혜에 대해요. 그 구원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느니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아는 지식은요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반쪽도 아니에요. 아주 너무 미천한 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복음을 알리는 그런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참 보화가 뭐예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게 보화입니까? 성경은 그걸 보화라고 말하지 않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화는 뭐냐면 천국을 얘기해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면 여러분 땅의 재산을 갖고 있겠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사겠습니까?
그럼 돈 주고 다 살 수가 있다면 우린 땅의 것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투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이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참 보화가 감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RU를 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차세대 목회자와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다민족 지도자들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참 대책이 없어요. 목사가 명예직입니까? 누구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 합니까? 목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얼마 주면 세우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싹구리지.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테로부터 과정 일까지 한 사람을 세우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를 쓰시는지 아세요? 근데 돈 몇 푼 주고 목사 안수로 해서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다민족 지도자들이 특히 스페니쉬나 이 남미에는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나고 아세요? 지금 중남미에 지금 어떤 지금 교회들이 많은데 완전히 지금 힘을 못 써요. 지금 제대로 전도 선교운동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늦게 전도문이 열린 데가 중남미 지역이에요. 교권이 사로잡고 카톨릭이 사로잡고 온갖 이상한 미신과 잡종교들이 완전히 중남미를 사로잡았는데, 거기에 그냥 또 하나 일어나가지고 바른 복음도 신학도 안 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 맞춰서 막,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민족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제대로 올바른 복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RU를 위해서 꼭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세요. 그게 세계복음화는 축복의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린이 영성 캠프, 남부지역의 달라스에서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과 사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 서밋만 된다면 그의 기능과 미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영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스페니쉬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18, 19, 20일 날 우리 스페니쉬 수련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조그만 문을 열어주셔서 만남을 주셔서 스페니쉬들을 조금 모아놓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월 말 26일부터 29일까지 있는 미주 랩넌트 영성 캠프,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랩넌트 대학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차세대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RU가 되게 하시고, 온 현장에 싸우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는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 지역에
렘넌트들과 목회자와 중자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RU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사단은 지금도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른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 지식, 보화를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